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질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 그러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은 어찌 보면은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곳곳에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바로 가정에서 그 원리가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이 전해지고,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원리와는 달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많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가정은 참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심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큰 위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또 부모님들의 권위가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그로 인한 세대 간의 단절,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의 계승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의 위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아마 낯선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과연 제 딸들이 계속 여호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늘 늘은 아니지만 때로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에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본질과 질서를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짧은 이 두 절 말씀은 부모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참 해마다 이 날이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요, 순종이라는 이 말을 어찌 달리 생각해 보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현대 사회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부모님들이, 저도 한 번씩 그런 말을 듣는데요,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구시대적인 억압적인 단어로 분류가 되어져 버린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이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복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그 깊은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요즘도 그런 가정이 있죠. 아주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절대 권위자로서 자녀들의 생명을 생사여탈권까지 당시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사회 구조에 순응해라,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을 하되 그 목적이 뭐냐,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기쁘게 되는 것으로 순종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순종의 의미는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헤아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동의 어떤 복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의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단순한 문화적인 순응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곧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가정의 화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는 한 문장을 더 붙이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순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추구해야 될 진리는 순종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하거나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거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경을 보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또 관심도 드리고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의 여정들을, 삶의 순간들을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어른이 되면은 점점 더 어려진다 생각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의 경험들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부모님들의 필요를 살피는 섬김이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리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21절에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님을 섬길 책임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나서 이어서 이 부모님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무소불위의 권위자였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시대 때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아버지의 권위를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여기던 그 시대 문화를 거슬러서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마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마보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부모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자녀를 억압시키고 또 자녀를 위축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친아는 없어요.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친아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비교하는 거죠. 내 자녀와 다른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나는 그 엄친아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데 하면서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또 자녀를 강압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행동들은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사회, 문화, 환경,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결같이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존 메가더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복음의 첫 번째 교실이다. 부모는 복음의 첫 번째 교사다. 일리 있죠, 그죠? 가정은 복음의 첫 번째 교실이다. 부모는
복음의 첫 번째 교사다. 부모는 단지 자녀를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들로 자라게 하도록 책임을 맡은 영적인 양육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늘 하여튼 변함없이 들었던 똑같은 레파토리일 것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관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공동체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법이 공포되면은요, 옛 법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가르침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짓된 철학을 이야기하였고요. 또 성도들에게 율법과 같은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실천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이다 보니까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주는 깨달음 위에 서 있어라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라져버린 옛 율법에 얽매여서 이러한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당시 사회 문화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면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서로 사랑하며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서로를 섬길 것을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세상의 철학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교훈에 따라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굳게 설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잘못된 주장들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자라가야 할 것을 이 골로새서 전반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 거짓 스승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 것을, 흔들리지 말 것을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 성도의 정체성에 적합한 윤리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라고 권면한 후에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3장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22절부터는 일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맥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18절부터 아내와 남편을 향해 권면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자녀와 부모를 향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가정의 질서도 복음의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린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수신제가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것도 맞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와만사성.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를 향한 순종과 존경, 자녀를 향한 사랑과 양육을 다시 복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정말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큰딸도 사춘기가 되어서 가끔씩 저하고도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주고 하면서 하여튼 가끔씩 전쟁을 벌일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말을 안 듣고 그 가정에 무너진 가정들을 보면서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은 콩가루 집안만 돼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배지밀 집안이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갈 때에 우리 가정이 배지밀에서 콩가루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이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작은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어떤 제도, 법이 아니라 무너진 복음이 다시 세워질 때에, 그 가정에 사라진 복음이 역사할 때에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어떤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먼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또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되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기회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금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기회로 삼아서 부모님들께 사랑도 표현해 보시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도 보이십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바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